제3여전도회입니다. 실제적으로 손발이 되어서 움직이는 가장 앞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제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장은 처음 1장부터 10장과 그리고 11장부터 13장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의 이제 가장 금자탑은 11장부터 13장이 이제 본론인데,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의 가장 꼭대기, 정상은 11장입니다. 잘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유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1장부터 10장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를 또 구분을 하면은 1장은 말하자면은 인트로덕션, 그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 2장부터 10장까지의 의미심장한 사도 바울의 작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을 많은 사람들이 13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사람들이 아니다, 12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12권과 13권의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은 바로 히브리서이죠. 12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의 저작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고, 13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히브리서는 당연히 사도 바울의 저작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저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명백히 다른 서신들과 같이, 곧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같이 자신의 그 이름이 나타나지는 발송자로서 서신을 띄우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이름이 거기에 안 나타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은 말하자면은 그 수신자가 분명합니다. 그 수신자가 교회이거나 교회 공동체 아니면 개인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신자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그런데 히브리서는 일반 모든 교인들을 혹은 모든 교회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말하면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13권 서신들 가운데서 분류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 13번째 서신인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수신인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발신자도 또한 특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개가 어느 누구 교회에 혹은 어떤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일반 모든 성도들에게 다 보내는 것이니까, 일반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보내는 것이니까, 또한 자기의 자신의 이름도 특정해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앞에 있는 2장부터 10장에 이르는 이 중요한 작업을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바울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고서는 이런 훌륭한 작업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와 같은 뚜렷한 정신, 이것이 없으면 이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장부터 10장까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반박 혹은 타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반박이요 타파거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2장에 나와 있는, 이미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각 나라와 민족들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자랑. 지금 파리 올림픽 하고 있는데 파리는 뭡니까? 우리 양궁에서 왔을 때 그 양궁 뒤에 있는 건물이 누구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나폴레옹의 무덤이죠. 나폴레옹 자랑할 만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뭐 세계적인 영웅이니까 자랑할 만합니다. 혹은 파리의 프랑스 대혁명, 뭐 그거 생각하면은 근대 민주주의의 말하자면 효시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또 지금 말하자면은 뭐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파리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100년 전이라고 한다면은 1924년이거든요. 1924년. 우리가 일제의 어두움 치하에 있을 때,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앞서느냐. 그때에 말하자면 만국 박람회를 하고, 그때에 그 에펠탑을 세우고, 그때에 올림픽을 개최하고, 이런 나라니까 아닌 게 아니라 긍지를 가지고 자랑을 할 만한 그런 그 나라요. 그리고 민족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랑이 있습니다. 2장부터 10장까지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크게 5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2장에는 천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사는 정말로 자랑할 만해. 천사 자랑. 그 다음에는 3장, 4장에 걸쳐가지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어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때요. 여기에 있는 것이 이 제사장, 그 중에서 대제사장. 이걸 가지고 있는 민족이 어딨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대리인, 대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이야, 나라야, 신앙이야 하니까 이것은 정말로 유대인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그 자랑거리라고 내놓고 자랑할 거리가 됩니다. 그 다음 자랑거리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 안에서 있는 것 가운데서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 이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 중에서도 특별히 성소라고 이야기하면 지성소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때는. 성소는 홀리, 그리고 지성소는 홀리 오브 홀리, 거룩한 것 중에서 거룩한 것. 근데 그 전부 합해가지고 성소라고 그래요. 통칭해서 성소를 가지고 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온 세상에 이 지상이 넓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 성소가 우리들에게 있다, 그 말이죠. 그 중에서도 지성소, 거기에서 그 궤의 뚜껑, 그 뚜껑을 가지고 시은소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면은 이 넓은 세상 가운데서, 물론 어디든 편만하게 계시지만은 내려오신다면은 어디에 특정해갖고 딱 핀포인트, 딱 그 지점에 내려오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성소에, 그것도 그 성소의 궤에 바로 뚜껑, 바로 그 위에 내려오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또 그 다음에는 10정, 그게 이제 9장, 그리고 10장에서는 율법, 10장은 율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2장은 천사, 다 같이 천사. 3, 4장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 대제사장. 그리고 9장 성소. 그리고 10장 율법.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이제 크게인데, 제일 큰 부분, 이 중에서 제일 그 넓은 부분이 뭐냐, 폭넓게 얘기하면은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래서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5, 6, 7, 8을 넘어서 가지고 오늘 있는 3, 4장도 대제사장에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크게 보게 되면은 앞에 있는 천사와 대제사장과 그리고 뒤에 있는 율법, 이렇게 성소와 율법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세무를 하면은 오늘 부분에선 대제사장 타이틀은 그래요. 대제사장에서 예수를 생각하라 해놓고선 모세예요. 그러니까 강론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모세도 중요하죠. 정말 유대인들의 자랑. 우리에게는 한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세종대왕이 계시고 이순신 장군이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있다. 이건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크게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에 돌아가지고 좀 더 그보다는 조금 좁게 보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이것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이 이제 모세가 준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대제사장의 권능, 직능과 그리고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차례로 말하자면 타파되는 거예요. 2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천사, 안식일, 대제사장, 그리고 그 성소, 그리고 율법, 이렇게 전부 말하자면 타파가 되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반박을 다 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11, 12, 13 마지막 장. 그 중에서도 11장. 그러니까 다 요약을 해가지고, 물론 읽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읽어야 되지만은 이 히브리서를 읽으려면은 11장. 히브리서의 정신, 히브리서의 신앙, 히브리서의 강조점, 이것은 11장에 나타난다. 그건 유명하죠. 우리들이 늘 또 귀하게 읽는 장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처음에 있는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하는 얘기야. 시작한 것을 견고히 붙잡으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야기를 할 때, 모세는 큰 인물이죠. 모세는 어마어마하게 큰 인물입니다. 이 큰 인물인데 이 모세는 예수님만큼 크지는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집 지은 분이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집이야. 그 사람이 정말로 국부니까 사실상의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국가의 3요소 하면은 people, 국민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영토, 주권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영토. 근데 처음 국민이 형성이 되면은 주권을 가져야 돼.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갖는 것이 영토, 테리토리. 이걸 갖게 되면 그게 이제 받는 상급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면은 people,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주권이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려면 뭐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고요? 뭐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죄로부터.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한 것은 애굽으로부터, 바로로부터 홍해를 건너는 순간 주권이 회복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권을 행사를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 자유를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거기에 고통을 받고, 바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신음하고 그 고통을 피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시원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하며 떨며, 우리고 딴 세상 사람들도 겪는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들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그리고 그 죄로부터의 불안으로부터, 염려로부터, 그리고 또한 그 죄가 갖고 있는 정죄, 죄와 죄의 정죄는 구분이 분명히 되죠. 속죄죄와 속건죄가 구분이 되는 것처럼 5대 제사 얘기했죠.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두 번째 죄가 세 번째가 뭐더라고요? 속죄죄. 벌써 다 잊어버리셨네. 5대 제사부터 다시
복습을 자주 해야 돼. 이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되면은. 5대 제사, 이스라엘 5대 제사.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속제제. 세 번째, 네 번째, 속건제.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 화목제. 화목제가 결론입니다. 마지막엔 화목제로 가는 거거든요. 번제는 나를 불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요 3M이라고 그랬잖아요. M 3개. 앞에 있는 그 번제는 머터리얼의 M, 그 죄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메소드의 M, 다 태운단 말이에요. 다 태우는 방법이에요. 소제는요 머터리얼의 M, 뭘로? 하얀 가루로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소제, 머터리얼의 M. 그리고 속제제와 속건제는 이 미닝의 M이에요. 미닝의 M, 의미예요. 방법, 이 의미. 왜 드리냐? 거기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중요한데, 이 속제제는 죄고, 그리고 네 번째 속건제는 정죄입니다. 정죄. 죄가 갖는 것과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정죄가 없어. 그건 문제예요. 양심에 털난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죄를 짓고도, 얼마 전에 지난주에 뭐 해갖고 또 교통사고 났잖아요. 인도로 돌아가고 사람을 딱 죽인 피해자, 무작정으로 아무거나 임의적으로 죽인 거니까 그를 끌고 가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요? 미안한 것도 없습니다. 그건 죄는 있어도 정죄가 없는 거죠. 양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반대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도 정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불안한 거야. 계속 문제가 있는 거야.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그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권을 회복하는 것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유월절, 패스오버 지나간 거예요. 애굽에게 닥친 모든 그 환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닥치지 않았을 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그 양피를 칠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죽는 죽음의 형벌을 그들이 면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바로의 그늘을 벗어나기까지는 10가지 재앙을 통과를 해야 돼.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를 한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마지막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됐으니까 그때 뭡니까? 테리토리, 영토를 얻게 된 것이지. 영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된 거예요. 마침내 마지막에 40년 뒤에 얻었지만은 그래서 완성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줬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가 줬지. 국부, 내셔널 파드, 모세가 우리들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오늘 얘기는 모세는 집이다, 맞다. 그러나 주님은 집 지은 사람이다. 집과 집 지은 사람, 집과 건축자를 생각할 때 누가 더 위대하냐? 건축자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지. 건축자가요. 모스크바에 가면은 이 클레모린 광장에 와요. 거기에 보면은 옆에 보면은 바실리하고는 성당이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목조 건물 중에서는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정말 뭐 목조 건물로 저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냐 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그런 건축 작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반이라고 하는 그 모스크바의 그 왕이 이제 건축자를 시켜가지고 그걸 시켰는데 이 사람이 봐도 너무 훌륭한 거예요. 와, 어떻게 사람이, 내가 이 건축자를 불러갖고 시키긴 했지만은 저렇게 아름다운 목조 건물을 만들 수가 있냐.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는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만약에 다른 나라의 왕이 다른 데서 이와 같은 건물을 지으라고 부탁을 하면은 또 지을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답을 잘못했어요. 또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더 훌륭한 건물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고 자랑을 했어요. 여봐라, 저 건축자의 두 눈을 뽑아버려라. 두 눈을 불로 지졌어요. 그리고 그에게 상을 내렸어요. 나머지는 상을 내리면 뭘 해? 두 눈이 뽑혔는 걸. 그러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대답한 데 힌트가 있습니다. 대답이 있어요. 저 바실리 성당과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훌륭한 건물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건축자는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집을 지은 것보다도, 물론 모세가 지은 집은, 모세의 집, 모세라고 하는 집은 훌륭하죠.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집 지으신 우리 주님은 모세보다도 훌륭한 집을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모세보다도, 엘리야보다도 훌륭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큰 사람, 정말로 큰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 대장부라고 하는데, 아까 나폴레옹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양에는 징기스칸이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후손인데, 그 후손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해서 우리도 이 화를 당했습니다만, 크게 보면은 또 동양인으로서는 나름대로 우리의 체면을 좀 살린 어떤 일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서양이 동양을 침략을 하고 한 것은 있지만은, 동양이 서양에, 그것도 본격적으로 중심으로 들어가가지고 완전 정복을 한 그런 나라는 징기스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양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들은 서양인들을 보게 되면은 대충 비슷하죠. 스웨덴 사람, 노르웨이 사람, 독일 사람, 저거 하는데, 그들끼리는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영국 사람 별로 차이가 안 나죠. 백인들이.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양인들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몽골 사람도 한국 사람이 중국, 일본 하는 것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징기스칸이 이 서양을 완전히 정복을 했기 때문에 동양인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노란색, 동양인의 피부색을 하고 노란색,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노란색은 두려움을, 공포를 뜻하는 그런.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위대한 큰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징기스칸이요, 18살에 약혼을 했는데, 정혼을 했는데, 볼테라고 하는 소꿉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그런 여인과 정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웃에 있는 메르켓이라고 하는 부족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인데,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여자들을 붙잡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메르켓 부족에서 부족장 중에 한 사람인 칠게르 부쿠라고 하는 사람, 칠게르 부쿠.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갔느냐면, 여인들을 끌고 갔는데, 거기에 이 징기스칸은 도망가고 간신히 목숨 부지하고, 그리고 징기스칸의 이 정혼한 아내인 볼테를 끌고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징기스칸이 세력을 규합을 해가지고 다시 쳐들어가지고 그들을 무찌르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다 찾아왔어요. 볼테도 찾아왔어요. 근데 이 칠게르 부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징기스칸의, 그때는 징기스칸 아니죠, 태무진이죠. 태무진의 아내인 볼테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전리품. 데려와서 보니까 이미 볼테가 이제 잉태를 해가지고 곧 이제 분만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이 태무진이 고민에 빠집니다. 아이의 엄마와 그리고 아이를 죽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근데 그 어머니가 호메누르라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요. 너 무슨 소리냐? 너 지금 그 아내와 그 아이를 포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네가 세계를 어떻게 포용을 하겠냐? 네가 세계를 포용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아이와 그 여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용납하지 못하면 네가 무슨 대장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 해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못나고 자기가 약한 탓이지 여인이 뭐 거기서 일부러 간 것도 아니고 끌려가 가지고는 그 아내를 삼았으니까 여인의 잘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볼테와 본인이 볼테를 맞아들이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예, 마지막. 그리고 그 아들, 그러니까 원수의 피가 섞여 있는 아들이죠. 그 아들을 자신의 다른 뒤에 있는 아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똑같이 돼. 주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는데 손님, 아이, 몽골인들에게서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손님 접대, 이걸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존중해야 될 그런 그 존재예요. 손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치, 손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 아들을 다른 아들과 똑같이 끝까지 그렇게 잘, 관해서 바로 대장부다운 그런 그 이름이 위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사실은 대장부라고 하는 것이요, 맹자에서 제일 우리가 지금 쓰는 대장부 하는 그 말, 그 단어는 맹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맹자에서 나온 경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맹자에게 질문을 한답니다. 질문을 하는데 그 공송년과 장이 두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세력가예요. 야, 맹자시여, 이 공송년과 장이는 정말 대장부답지 않습니까? 그들이 소리를 내면은 산천초목이 떨고 사방에 있는 천지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떨고 복종을 하고, 그리고 공성년과 장이 두 사람이 조용하면은 그 두 사람이 조용한데 천하가 조용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소리를 내면은 세상이 떨고 그 사람이 조용하면 세상이 평화로우니까 이 두 사람은 가히 대장부가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를, 그 경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에 이 공자가 대답하는 그런 그 대답이에요. 대답이 거기에 이제 말하면 최초로 문헌상에서는 대장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번 읽으면서 감동이 꽤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립니다. 거천하지광거, 그러니까 거하는 것은 천하의 넓은 곳에, 올바른 곳에 말이에요. 올바른 곳에 있어야 할 마땅한 곳에 거하는 것이 대장. 입 천하지 정위, 서는 것은, 스탠드, 서는 것은 올바른 있어야 될 마땅한 곳에 서는 거야. 온천하에. 행 천하지 대도, 행하는 것은 온 세상에 올바른 그 길을 행하는 것이야. 그것이 말하자면 대장부예요. 그리고 득지여 민유지, 뜻을 얻었거든, 뜻을 이루었거든, 무슨 뜻이든지 뜻을 이뤘거든 그것을 백성들과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불득지 독행 기도. 만약에 뜻을 못 이루었거든, 그러니까 세상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거든. 그러면은 그 고통은 홀로 자신이 뜻을 못 이뤘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홀로 독야청청 가면 그만이다, 그런 얘기죠. 부귀 불능음, 부귀가 그를 흔들지는 못해. 돈으로 그 사람을 말하자면 그 조종을 못해. 빈천 불능이, 심지어는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촐랑대지 않아. 이 사람 위무불능굴, 힘으로 그를 제압할 수가 없어. 그를 굴복시킬 수가 없어. 지지위 대장부, 이렇게 끝나면 바로 그런 사람이 대장부야. 예. 네가 얘는 공송년 장이, 그런 사람은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을 했으니까 천하가 쥐죽은 듯이 조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대장부가 아니에요. 힘 있고 돈 있다고 대장부가 아니야. 그런 것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그런 것을 얻으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런 것을 못 얻었다고 한다면 내 길을 오롯이 갈 뿐이야. 세상에 있는 빈부나 부귀나 혹은 빈천이나 혹은 힘이나 권력이나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움직이거나 흔들지 못해. 바로 그런 사람이 지지위 대장부, 그런 사람이야말로 대장부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큰 분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 모든 것을 가지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모세조차도 그건 집이요. 그 집을 지은 분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니 여러분들은 그분을 한 번 붙잡으면 끝까지 붙들어요. 우리 주님은 흔들리면 안 돼요. 한 번 붙잡은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믿음은 변치 않고, 오늘 그분은 신실하셨어요.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에 혹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시간의 흐름과 환경의 바뀜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대장부가, 맹자가 얘기했던 대장부를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말로인데, 이게 이제 꼭 사내 대장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대장부의 부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는 남자 세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인을 포함시키지 않았다을 뿐이지 모두, 여러분들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넓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과 어떤 조건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이것을 넘어서 가지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나를 부하게 하든지, 나를 가난하게 하든지, 나를 건강하게 하든지, 나를 병들게 하든지, 그 어떤 경우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큰 분이시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까 대장부 뭐라고 했어요? 그가 세상을 얻었으면, 뜻을 얻었으면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고, 뜻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돈 벌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직장 갖지 못하고 하지만 독야청청 자신의 길을 올곧게 가는 그뿐이야. 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가 왔다 갔다 하진 않아. 내 조건과 환경 때문에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대장부 같은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가지고 큰 호연지기 큰 가슴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가시는, 오늘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일희일비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딱 해서 내 자리를 정했으면은 그러면은 뭐 하나님께서 더 크게 나를 쓰셨으면은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신 본분을 하고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갈 뿐이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시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떳떳하게 힘있게 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을 그렇게 찾았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대장부다운 호연지기의 믿음이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한번 1절만 한번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간으로 나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 꽂혀가라. 2절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을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지도 않느냐. 언덕을 떠나라. 그리고 창파에 배를 띄워서 내 주 은혜의 바다로 축복의 바다로 구원의 바다로 내 인생의 믿음의 배를 띄우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며 띄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의 항해사 사공 되시는 믿음의 항해사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